천지 만물의 대주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산천 초목의 푸르름과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고묘하고 신비로운 크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심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 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즐기며 힐링하며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돌아보며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합독을 좀 해볼까요?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참 좋습니다. 날씨도 아주 쾌적하고요. 아주 뜨거운 날보다는 이렇게 구름도 조금 있고 이런 날이 훨씬 더 우리가 활동하기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좀 덜 묻은 이 무의도 장소로 오늘 우리를 옮겨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야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생성소멸까지 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참된 힐링을 듬뿍 받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어느 형제 중에 형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그 재산 좀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 욕심이 있죠. 특히 평소에는 욕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부모님이 남겨준 재물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좋던 형제 우애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 참 돈이라고 하는 누구 말 맞다나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갈 그 돈 그런 돈을 사람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연을 다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이나 나눠주는 그런 재판관 정도로 나를 세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오신 분입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물질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쟁 사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잡다하게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냐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사가 꼭 그런 재산 문제뿐 아니라 오만 가지에서 다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중리 산이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때로는 진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진짜 별것 아닌 선거철에 무슨 이야기하다가 서로 주모에 가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시비를 겁니다. 하기야 시비 하려면은 모든 게 다 시비죠. 다 시비거리입니다. 시비거리 아닌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마음을 열어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자세로만 가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에게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르더라도 성격은 다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다지 아무런 신경 쓸 거 없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사니 죽느니 서로 원수까지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걸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정의를 해버리시네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다 탐심에서 온 현상들이야. 탐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것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하나 설명해 줄게 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수확물이 엄청 많아요. 수확물이 많으니까 그것도 또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수확이 많으면 그걸 당장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대요.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잔뜩 쌓아놓으니까 뿌듯해요. 푸근해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취했을 때 그때 순간만큼은 너무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얼마 안 가지요. 우리가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집을 하나 새로 장만했다고 쳐도요, 처음에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옛날 학고방 살다가 진짜 10평짜리 집만 하나 얻었어도 정말 내 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는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갖다 놨더니 그 다음에는 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큰 집을 찾고, 그런데 큰 집 해도 사실은 얼마 안 가서 또 금방 그 현상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는 기가 팍 꺾여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런 또 결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이것이 일종의 탐심인데, 이 탐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탐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이 뭐냐면은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예요. 우리 흔히 왜 물을 담는 때 옹기 밑에 깨진 옹기, 깨진 옹기 위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질 않잖아요. 구멍 뚫린 곳에다가 그 낭떠러지 속으로 들어가면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우리 욕심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스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불구덩이 같은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은 한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찌 보면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욕심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크게 쌓아뒀습니다. 그래 놓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제는 모든 고생 다 끝났고 이제는 이렇게 풍족하니 평안히 꽃길만 가자. 이제는 정말 앞길은 대로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좋게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생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자기 거면 그럼 영원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 생명이 내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한시적인 주어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 어느 때까지는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나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물거품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욕심내가지고 끌어모아놓은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다음 말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같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보내서 왔는데 이 땅에 온 우리가 각자 자기를 생각 못하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하나님을 위한 생각은 누구만큼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쌓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뭐 돈을 벌고 뭘 하고 뭘 하는 것이 뭔가를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으려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만약에 쌓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거였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빈털터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놨는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이 과연 값어치 있는 귀중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헛된 삶이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시작은 어떤 욕심, 탐욕을 내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온 존재로서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혀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모으고 쓰는 데만 급급했었느냐, 요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은 자, 요거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22절부터인데요.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형한테 제사를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저 외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자가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죠. 제자들 보고 이제 앞에 거 예를 들어가면서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거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거의 다 그런 거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지? 그것부터 시작하고 오늘 나갈 때는 뭐 입고 나가지? 뭐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가 무슨 뭐 그냥 저절로 사는 존재인가요? 생각 안 할 수는 없지요. 생각하기는 하는데 거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의복이 아니라 목숨과 몸 아니냐. 그렇다면 너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뭘 먹느냐 입느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잘 바르게 해입으면 좋고 좋게 먹으면 더 좋지요. 우리 좀 이따가도 또 우리 맛있게 또 먹어야 되는데 제가 초를 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로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 까마귀 그렇게 뭐 좋은 짐승으로 보통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까마귀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짐승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까마귀마저도 어떻다고요? 이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렇죠? 까마귀가 뭐 그렇게 걱정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까마귀는 그냥 휘휘 날아다니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좀 굶고, 모든 짐승들이 사실은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짐승들은 몇 달을 안 먹어도 사는 짐승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뭐 겨울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겪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스탈린이 그냥 강제로 저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냥 겨울에 던져놔 버렸어요. 들판에다가. 그거 그냥 살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죽어라.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들이 악착같이 그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았더라고요. 물론 좀 불편한 거는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는 거죠. 참 우리도 제가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냥 목사님 맨날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야? 뭐야? 이게 불편할 수 있긴 있는데,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는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는 말라,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누려야지요. 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누리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시점에서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요,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자관 10위권 아니에요. 10위권 아니고 군사는 뭐 5, 6위거리예요. 예. 우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요, 요번에도 뭐 G7에 부른다고 하잖아요. 예. G7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요즘 보니까 아프신 분들 좀 중병이 걸리니까요,
아주 크게 병 걸린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서 치료비도 거의 안 받더라고요. 예. 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아주 중병에 걸리면은 치료비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돈이 없어도 죽는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요즘은 돈 없다고 죽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정 없으면은 그냥 도움을 요청하면은 또 무슨 또 혜택이 또 와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즘은 혜택 받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울러 해봤습니다. 어쨌든 옛날 같으면 참 어려운 시절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어떤 짐승들도 다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어디 하룻밤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적마다 남들은 예루살렘이 그 화려한 도시고 얼마나 거기 가면 좋을까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의뢰이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산에서 좀 쉬시다가 내려오실 뿐이에요. 그냥 이슬 받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걱정 안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물론 여기는 새를 비유들면서 하다못해 그 미천한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예. 나름대로 동식물들도 참 귀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들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잘 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인간은요, 동식물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흙으로 그냥 지으셨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거기다 다른 의미를 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저 동식물들과 똑같은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동물들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직접 우리와 교통도 하기를 원하셔요. 오죽하면은 그래서 기도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우리 소원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하라는 뜻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무슨 문제든지 나하고 얘기하자.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야기하기도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깨닫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구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또 예를 들으시기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치라도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키까지는 간두고요. 머리카락 한 트럭도 저 같으면은 제가 바란다면 좀 까맣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는 그렇게 물론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굳이 필요성을 안 느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특히 머리 조금 빠지신 분들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신경 쓰는 만큼 머리가 새로 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관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 염려스러운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만 골라서 더 신경 쓰죠. 더 끌어안고 다른 것들은 다 툭 버리고 좋은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좋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한 가지 그냥 꽂힌 거는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을 잠을 안 자가면서 신경을 써요. 좋은 것에 좀 신경을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보시거들랑 오늘 여기 와서 경험한 것들은 한 달 내내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길이 간직하시고 나쁜 것들은 다 떨쳐버리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욕심이 가입돼서 그렇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키 한 자 키우는 것도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작은 일이에요. 별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키 한 자가 더 크다고 해서 뭐가 더 낫나요? 뭐 한 자라도 더 오래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왜 염려하냐 이런 얘기고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솔로몬의 옷,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그 왕실의 모든 문양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현황했대요. 막 눈이 뒤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너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위대할 수가,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선물도 주고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왕 밑에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복스럽다 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들도 사실은 저 들판에 핀 이런 모를 꽃 한 송이에 그 정교함만도 못합니다. 그렇죠? 꽃 한 송이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현미경을 보면 정말 감탄할 만큼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도 또 이것저것 걱정하는 게 많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다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다 가꾸시는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29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더 이상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할 대상, 근심할 거리가 못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전부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고,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원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입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그거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 현장. 우리 학교에서도 뭘 배우려고 하면 좀 힘들게 바깥에 뛰어다니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실습하느라고 그래요. 실습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저마다 달라요.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과 당신이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과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못 배우면 하나님 배울 장소가 없습니다. 이 땅이 유일한 하나님 배움의 학교예요. 이렇게 펼쳐놓으신 이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다 키우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가꾸고 있어, 내가 다 이렇게 자라게 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다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뭔가 피로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네. 그러니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인가? 31절.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말고 이것만, 그 말이에요. 이것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앞에서 읽어했던 그 수많은 것들, 너희가 필요한 것들,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 따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우리가 우리 개개인을 봐도 어찌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공평함도 많고 많이 필요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자들이 아니에요. 적은 무리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전체 속에서 봤을 때는 또 적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죠. 소수. 그러니까 당연히 적은 무리죠. 네.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그 나라는 이 땅과 똑같은 어느 새로운 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거 준비해 놓은 게 우리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려고 준비해 놨으니 기꺼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면요, 나쁜 것은 놓게 돼 있습니다. 놓게 돼 있는데 가끔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원숭이도 그렇고 코브라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원숭이를 잡을 때 잡는 방법이 뭐냐면 작은 항아리를 땅에 딱 붙여놓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먹거리를 넣어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고 그걸 꺼내 가거든요. 꺼내 가려고 딱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항아리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으면 그냥 빠지죠. 놓으면 빠지는데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게 원숭이가. 심지어는 사람이 잡으러 와도요, 이걸 못 놔요. 이걸 못 놓으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잡혀요. 근데 코브라 잡을 때도 뭐 그런 비슷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관 이 동물들의 탐욕스러운 동물들,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원숭이가 굉장히 깨가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탐심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는 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짜 값진 것을 추구하면 전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솔로몬 얘기가 나왔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요.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첫머리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외우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다 겪어보고 남한테만 그 소리 할까요? 실제로 다 얻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다 허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은 솔로몬도 인간적으로는 마지막이 좀 불행했어요. 마지막이. 나라도 나뉘었지요. 그 자식들 어찌 보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우상에게,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런 결론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 아래가 바로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은 모든 게 다 헛거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12장 13절 끝에, 그러니까 전도서 시작은 헛되다라고 얘기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을 얻는 자는
그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죠. 이 세상 나라 천하를 다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라에 권력을 지었는데 몇 년 안 돼서 그냥 놀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기껏 권력 지어도요, 몇 년이면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이 세상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나의 나라로, 나의 집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게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과는 그럼 노력하지 말아도 되는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가치 있는 거, 정말로 값진 것을 구하면 나머지들은요 다 시시해져요. 시시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내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를 깨닫고 진짜를 간직하면 나머지들은요 다 시들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당장은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너스 좋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가 하나 딱 주어졌다. 얼마나 기뻐요. 보너스가 그런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요 날마다 보너스 받는 거예요. 보너스. 어떻게 보너스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진짜 백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리고 보너스로 날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또 받으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지 않겠어요? 이러한 즐거움의 삶이 우리 성리로교회 성도들에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장소로 옮겨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해 가시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목청 높여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절차를 위해서,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연보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